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적군이라도 쳐들어오면 이 수가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 편에 붙으면 큰일이거든요. 그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 당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힘이 강해지면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겁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를 시키고 억압한 애굽의 왕이 투투모스 1세라는 왕인데 이 투투모스 1세가 왕의 자리에 있던 기간은 주전 1539년부터 1514년까지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고 종으로 부리고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 주전 152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약 80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예요. 즉 투투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를 시작할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든 노예 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 누르고 탄압을 하고 힘들게 해도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애굽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을 안 하고 시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운동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여자들이 많아요. 또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다가 죽는 아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일을 했던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힘이 좋아요. 그냥 힘 한 번만 주면 아기가 숨풍숨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산부들은요 빨래터에 빨래하러 갔다가 이상하다 아기 나갖고 와요. 예? 나물 캐러 갔다가 배가 이상하네 아기 안고 와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이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길러도 되지만 아들을 낳으면 기르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왜냐하면 딸은 길러가지고 노예로 쓰면 좋은데 이 남자들은 길러가지고 수가 많아지면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라도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내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 죽인다? 못하죠. 못해. 차라리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굽고 노동을 하고 하면 하겠지만
내 평생 종살이를 하라면 하겠지만 어떻게 내 아들을 강물에 던져 죽여요? 이 명령은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면 애절하게 기도 안 해요. 간절하게 예배 안 드려요. 네? 그런데 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될 판이에요.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실 것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좀 우리를 구해 주시지. 지금 당장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풀어 주시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짠하고 보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갓난아기인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겨우 태어나서 자기 목숨조차도 위태로운 이 아기 모세를 언제 키워서 써먹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정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야 나는 갓난아기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아기를 주셔서 앞으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켜야 써먹을 수 있는 모세예요. 여러분, 이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이 80년간의 훈련 기간을 다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단어의 시점이에요.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는 그냥 이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제예요? 80년짜리 이제예요. 80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절대 서둘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용 안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응답받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예배자가 되라고요. 평상시에 기도자가 되라고요. 아무리 다급해도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제예요.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본문 10절에 나와요. 본문 10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본문 11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큰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당연히 대답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대답은 너가 누구냐고? 너 뭐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는 생략된 어떤 말이 있어요. 그 생략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한 말이 생략되어 있느냐?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생략된 말을 넣어서 제가 본문 11절 12절을 정리해 봤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일을 맡기십니까?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라니요. 상당히 자신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를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 가정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야, 힘은 내가 쓸 건데, 변화는 내가 시킬 건데, 해결은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걱정이야? 네가 왜 답답해? 네가 왜 좌절해? 네가 왜 절망해? 이 뜻이에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처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 몸이 약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알아. 나도 너 많이 못 배운 거 알아. 나도 너 가난한 거 알아. 나도 네가 몸이 약한 거 알아. 나도 너의 성질이 더러운 거 알아. 나도 네 나이가 많은 거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해결할 거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러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하느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지금껏 먹고 사는 게 당연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껏 사랑하는 가족과 사는 것이 당연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누릴 수 있었고, 지나올 수 있었고, 걸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요. 나 이런 부분이 답답한데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거 전혀 상관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해결할 거거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람들 사이에 전쟁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가나안까지 가기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그 전쟁 상대보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요. 다. 여러분, 한 예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에 의하면 여러분, 여리고성 그 터가 발굴이 됐거든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그 옛날에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바깥에 있는 성벽은요, 암석, 바위 위에다가 성벽을 쌓아가지고 끄떡없어요. 게다가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1.8m예요. 성벽이. 그 다음에 그 성벽과 약 3m 내지 5m를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성벽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성벽은 두께가 자그만치 3.5m예요. 엄청 넓죠. 자동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예. 즉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저절로 무너질 수 없는 굉장히 단단한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지치죠. 낙심하죠. 절망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불가능과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염려 걱정이 충만해요. 이 염려 걱정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은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와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오는 불행을 미리 막는 게 기도예요. 예배는 뭐냐? 오는 복을 끌어당겨서 미리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저주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의심과 싸워 이기고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도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문제와 싸워주세요. 이것도 못하면 바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싸움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곽경순 권사님 헌금송 부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하기 때문에?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잡아줄 거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얼마나. 전 이 가사를 처음 들은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앞에는 여전히 싸워야 될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미련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모세도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이기고 사사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무 때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이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뭐예요? 철옹성인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으래요. 야,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안 받은 장년 남자들이 많다. 할례를 행해라.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시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야 여리고성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시간이라도 있지. 할례를 행하고서 한 3일 동안 무지하게 아픈데 그 아파서 걷기도 힘들 때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요단강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도망갈 곳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어떻게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전 그렇겠죠. 하나님, 숨어서 몰래 기습 공격을 해도 이기는 게 불가능한데, 아니 훤히 보이는 대낮에 저 성을
돌으라니요. 우리 성 돌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치면 어떡하라고요? 저 성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광야 생활을 쭉 보면서 모세를 보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거든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켰는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내시고 어떻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지 쭉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이 예배의 생명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기도의 생명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하죠.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벌도 중요하죠. 자기 능력도 중요하죠. 잘생긴 외모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체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가 간구하오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옵소서. 우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없더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저 여기 없죠.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내 돈, 내 학벌, 내 지혜와 지식, 내 경험, 나를 도울 사람들, 내 능력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돼요. 80살의 노인인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모세가 훌륭해서요? 아니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남명호 장로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남명호 장로님을 통해 크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남명호 장로님이 잘나서 그래요? 아니요. 남명호 장로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해서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맡겨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주체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 내 힘만으로 내 주변 상황을 보면 낙심, 좌절, 절망 끝이에요. 고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끝장난 사람. 나는 고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호세아가 되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되어주셨어요. 예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구원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셔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체가 되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쵸?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흠이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건강도 약해요. 집안도 넉넉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싸워 이길 거거든. 이 주님과 함께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줘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대신 이 질병과 싸워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살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산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입고 산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져있는 우리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심을 의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